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푸근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강해 30번째 시간 뉴계로 가오리까 6장 22절로부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건 건너뛴다는 얘기입니다. 점점은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띄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말씀이 길어서 좀 건너뛰는 겁니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조금 더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12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22절로부터 72절까지 엄청 길어서 점점점 이런 것은 건너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의는 그래서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영의 양식 하나하고 두 번째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이나 만나 하늘의 떡 살과 피 생명의 영생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두 제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 오병이어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번 것이 1부라면 오늘은 2부가 됩니다. 후편이 된단 말이에요. 왜? 연속된 사건이거든요. 그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후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는 어느 때냐? 오병이어의 후편이다. 오늘께 성경 22절에 보면요.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튿날인가? 어저께 오병이어 베세다에서 먹었잖아요. 하룻밤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 날이다. 또 무리들이라고 그랬는데 한 무리가 예수를 찾으러 베세다로 향했다. 왜냐하면 어제는 배 한 척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승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나선 것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어저께 베스다 거기서 끝난 다음에 분명히 바닷가에 배 한 척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타는데 예수님이 안 타고 제자들만 탄 걸 이 무리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만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으니까 예수님은 거기 혼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으러 나섰던 얘기입니다. 그 이튿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후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를 가버나움에서 만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온지 모르죠, 무리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께서 밤에 배 타고 제자들이 함께 오시다가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사건은 무리들은 모르죠. 제자들은 경험했어도.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함께 왔는데 예수님 안 모시고 온 줄 알고 거기 있는 줄 알고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저께 배 타는 거 못 봤는데 이 말입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5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묻고 대답하는 이것이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어디서 이런 묻고 대답하는 것인가니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사건이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질의 응답. 오늘 내용은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내용이다. 무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대답과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무 말씀이 길고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게 중요한 단어만 이게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표적 얘기로 시작을 해요. 어제가 너희들이 날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라 먹은 양식 때문이지 양식 얘기하면서 만나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저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문제가 오늘도 먹는 문제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만나 얘기 안 하고 하늘의 떡, 그것은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또 생명의 떡인 동시에 나는 샘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내가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생에서 산 떡. 그 떡은 자신의 살과 음료인 자신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만 생명을 얻고 영생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전체 내용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감 잡으셨죠? 바로 양식 문제, 떡의 문제, 피의 문제, 예수님의 살, 떡 이런 것이 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떡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죠. 떡 문제는 오병이어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먹는 문제니까. 어제도 먹었잖아요, 들판에서. 그래서 오늘도 먹는 문제로 이 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떡의 종류가 2가지가 나와요. 모세의 떡이 있고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모세의 떡이란 세상 떡을 얘기하고 조상들이 먹었던 떡이고 먹으면 죽어야만 되는 떡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것은 산 떡인 동시에 그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니 왜 떡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참떡이며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그 떡은 또 죽지 않는 떡이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조상도 먹었고 죽었지만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먹으면 죽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예수 자신의 살이라는 거죠. 피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은유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다. 믿는 사람만 먹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먹는 거죠. 왜? 예수의 살과 떡, 그 피를 먹으면 우리 영생하게 되니까, 그렇죠?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내용 전개를 보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양식이다, 떡이다, 하늘떡이다. 하늘에서 낸 떡은 예수 살 얘기하며 예수의 살과 피가 떡이다. 그것을 생명을 얻는다. 또 그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은 믿음을 통한 사람만이 얻는다. 바로 이 내용이 단어를 정리한 거 보면 내용이 주로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본문 내용을 다루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묘한 어떤 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뭔가 아니 오늘 살과 피에 대해서 오늘 사실 양식을 얘기하는데 그 양식은 떡 아닙니까? 떡은 무슨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이 바로 예수의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 접근하기 위해서 양식 얘기고 만나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핵심은 예수의 몸과 살이 바로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건데 오늘 내용의 원리가 이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인데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원리인데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 거 아니? 그 성만찬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언제 마셔요? 성만찬 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오늘 말하지만은 그 성만찬한 그 원리를 어떤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제시할 때는 성만찬이 된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 주며 내 몸이라 잔은 내 피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를 데리고 성만찬을 하잖아요.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한 살과 그다음 피의 원리를 어떤 그 예식 형식으로 성만찬 모델을 보여주는 거로 제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절정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 아니? 실현이라고 그랬죠. 제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잖아요. 옆구리 상하고 찢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갖다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상이라는 거예요. 살에 찢기고 피를 흘리심.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원리는 오늘 이렇게 양식을 얘기하지만은 그 형식은 성만찬에 나타나고 실제로 실현시키는 건 십자가상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확 증거가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에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 그 상징으로 나타났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교회 예식으로 정착이 돼서 실현되는 것이 뭐냐면 실시되는 것이 뭐냐면 성찬식과 세례식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본문 내용이 오늘 현대교회까지 개진이 되어서 성찬식으로 정착이 됐다는 것을 갖다 틀을 잡아보니까 이런 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오늘 원리가 바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오늘 교회 예식으로 정착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풀었으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원리 설명한다고 그랬죠. 내 몸은 뭐예요? 살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내 피는 음료라고 했는데 이 원리가 성만찬에서 형식으로 제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델로서. 그죠? 어디가 실현이 돼요? 십자가에서 정말로 리얼라이즈라고 그러는 영어로는 실현이 되잖아요. 몸과 그 피를 다 쏟으면서 몸을 찢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증거는 아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증거를 삼고 오늘 교회 예식으로 발전이라는 말을 한 것보다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두 가지 예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성만찬이고 하나는 세례식 안에 그렇죠? 세례식보다 성만찬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만찬 할 때 이런 말씀을 보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로 이 말씀을 오늘 교회 성찬식 때 꼭 이렇게 이 말씀을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말씀이 이런 기초를 두고 발전돼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뭐냐면
십자가가 극대화됐다는 거, 다시 말해 원리를 성만찬으로 형식화되고 그다음에 그 예식으로 자리 잡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현을 했잖아요. 원리만 설명한 게 아니라 원리를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실제로 적용을 십자가가 됐고 그것이 휘장이 증거를 하고 예식으로 정착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프린시플, 그다음에 샘플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리얼라이드, 예수님께 실제로 그 원리를 실현하셨고 에비던스 증거가 됐고,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식을 갖다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극대화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정을 해서 이렇게 형식을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그려봤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위의 그림은 진행되는 상태, 아래 것은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도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신학적으로 또는 모든 사람이 이 성만찬에 대한 견해들이 있어요. 성만찬을 영어로 더 라스트 서퍼라고 그러죠. 또 어떤 경우는 더 로드스 서퍼라고 그래요. 그러면 각 교파마다 이 성만찬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요. 견해들이 달라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성만찬,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 포도주는 예수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캐톨릭에서는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이 화자가 무슨 할 화자, 육체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몸으로 변한다. 다시 말하면 사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 본질이 변해서 실제로 피와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사제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리얼하게 바뀐다. 리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캐톨릭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본질이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음료가, 포도주가 예수의 피래, 진짜 피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친 좀 과장된 그죠? 해석 같잖아요. 근데 루터라는 사람은, 또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을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함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본질, 아까 얘기 살과 피가 떡과 포도의 본질과 형식이 그 내용이고 함께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 루터가 주장한 건데 루터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쯔붕길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죠. 그 사람은 기념설을 얘기를 해요. 왜? 너희가 이 포도주와 살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만찬 때. 그러니까 이건 상징으로 또는 기념적으로 삶 속에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기념이지 실제로 뭐 포도주가 피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의 기념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쯔빙글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장로교 칼빈은 뭐라고 그랬느냐? 영적 임재설, 뭐냐면 물리적인 임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에 피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성의 임재함으로 함께 한다고 봐야 된다. 영적인 임재로, 실질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말 알겠죠? 캐톨릭처럼 진짜 피가 되고 진짜 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네 가지는 신학적으로 나오는데 최근에는 또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네요. 여기서 뭘 얘기하면 실제설을 얘기를 해요. 피가 떡이 살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은총,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념설로, 어떤 사람은 영적 의미로, 어떤 사람은 실제 보는데, 학자들과 교파가 주장하는 것이 성만찬에 대한 견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살과 피의 의미가 뭘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살과 피의 의미는 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함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 거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걸 살과 피 의미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썩어지잖아, 죽으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니에요. 왜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갖다가 아까 거한다, 내주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과 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래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고 영을 의미하고 거한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 살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 의미하는 거나 상징하는 것이 되며, 생명은 것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살과 피는 생명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과 피의 의미가 오해되고 또 와전되고 그래가지고선 과장되게 해가지고 기독교 초기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박해의 원인이 된 적도 있어요. 뭔가 아니, 살과 피의 문제는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받으면서 장인들 이렇게 모여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요, 살과 피를 먹으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저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나? 사람의 살을 먹어? 사람의 피를 먹어? 그래서 이상한 집단으로 이게 오해하고 와전돼가지고 살인 집단, 사이비 종교, 그래서 박해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생각해 보세요.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가타군 곳에서 숨어서 이것은 살과 피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받은 적도 있었다, 핍박받은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 기독교서에 나와요. 이제 알겠죠? 자, 이건 다른 문제지만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나는 무엇이다. 이거 은유법인데, I am 뭐뭐뭐, 헬라어에는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I am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이 7개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나오잖아요. 6장 35절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브레드죠. 영어로는 브레드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국말은 떡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라이트.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게이트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은유법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7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이 7개가 나온다는 것 같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무리들의 반응을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이 말을 하니까 뭐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나온 떡, 참떡, 피, 살 얘기하니까 이 무리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60절에 보니까 이 말은 어렵다. 무리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 하면, 이 말 못 알아듣겠어? 이 떡에 대해서 설명해도? 그럼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면 이해는 하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거듭나라고 했을 때 어머니 뱃속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수가성 여인도 만났을 때도 수가성 여인은 마시는 말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기껏 조상들이 뭘 만나 조상들을 먹고 죽은 만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떡, 하늘에 온 떡,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떡을 좀 먹게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3차원과 4차원의 차이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리들은. 그런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해도 이거 못 알아들을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리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듣죠.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고 믿고 그것이 생명이 곧 영생과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 무리들은 먹는 것만, 배부른 것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표적을 보아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리가 따라왔으니까 너는 3차원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난 영적인 4차원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똑같은 말씀을 영어 본문을 찾아서 소개하는데 영어를 읽어보면요 또 다른 해석이 나와요. 더 의미 깊은 해석이 나오는데 보세요. It is the spirit. 그것은 뭐냐면 성령. 대문자로 쓴 거는 정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은 왜 관계되면서 후로 받았냐면 인격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을 후로 받은 거예요. Give us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 근데 여기 중요해요. Human effort. 휴먼이 인간이죠. 인간의 노력은 accomplish, 완성하다, 이룩하다,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the very word, 그 말, 누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은 이 베리는요 대단히로 해석하면 안 되고 just, only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말씀은 I have spoken,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 그 관계되면서 생략 돼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말씀은 to you, 너에게, 동사가 여기 와 있어요. Spirit and life, 이거 영이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안 된다. 나중에 또 한번 나와요. 설명할게요. 그다음 이게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는 뭘 다루냐면 두 사람의 온도차라고 그랬는데 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가 떡을 갖고 왔을 때에 빌립과 그다음에 안드레 온도차라고 얘기했죠. 빌립은 어떻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다. 부정적으로 봤지만 앤드류는 가능성을 봤다. 이게 썸띵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도 오늘 또 오병이어 사건 2차에도 또 두 제자가 나와요. 비교할 수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들이 다 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겠느냐 했을 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주께서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게 한 번 있지요. 어제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네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칭찬해주면 청열쇠 주죠. 그때 한 번 칭찬받고 이게 두 번째 칭찬이에요. 너희 가겠느냐? 아니요. 여기 생명의 말씀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요. 두 번째 칭찬받는 일이에요. 이게 유일무이하게 두 번이에요. 또 이 베드로는 두 번 또 예수님을 배반하지. 하나는 뭐예요? 대세상에 그 뜰에 갔을 때 그 작은 소자가 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 됐을 때 전혀 안 옳지다고 예수를 부인하면서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번 실수한 거고 또 한 번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니까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가룟유다 자살에 죽었지만은 11명 제자 가운데 7명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그물을 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를 만날 때 옛날에 그물을 갖고 와서 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빈 그물을 가지고 다시 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나와요. 7명의 제자를 데리고 낙심하면서 그게 아마 두 번째 베드로가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 베드로는요 벌써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고 영생의 말씀으로 보고 거룩한 존재인 걸 알았어. 왜냐? 믿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라요. 그는 믿지도 않는 사람이며 64절에 그랬어요. 믿지도 않고 그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전 마귀다. 그 속에 마귀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팔아 뭘 짜라고 지적을 딱 71절에 했어요 벌써. 그도 예수님이 철야기도를 하면서 세운 제자 아닙니까? 그죠? 세울 때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변절과 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고백을 해도 언젠가는 변절과 타락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는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 실수해서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갈 길이 달라요.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데 가룟 유다는 공동체는 함께 모여 있는 곳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게 마련이다. 공존하게 돼 있다. 아셨죠? 선택은 자유다. 어느 길을 택하든 네 마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 아마 예수를 파는 것이 양심에 가착이 돼서 책임적 좀 느낌 때문에 아마 자살했는지 모르겠어요. 함께하면 생명이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물러가면 멸망이다.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겉보기엔 선량해도 속에는 마유가 시커멓다. 가룟유다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제자같지만 그 속에는 마유가 들어있는 거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는 목매달아 배가 터져 비참하고 더럽게 죽었다. 사도행전 1장의 18절 보면요. 이게 그 가룟유다가 죽은 비참한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주 리얼하게 가룟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내가 영어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나 봤더니 아주 해석이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보세요. with는 몸을 가지고죠. the reward, 그 봉이 뭔고 하니 무슨 봉인고 하니 he got, 그가 행했던 봉이에요. 뭘 위해서? 이 가치를 나타낸 전치사인데 his wickedness, 이거 그의 사악한 불의한 행함으로 얻어진 그 돌아온 봉은 유다스, 가룟유다든 bought a field, 뭘 샀어요? 이게 그 필드를 탔다고 그랬죠. 터밭을 샀다고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이 가룟유다가 현대말로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한 거예요.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예수님을 판 돈 가지고 bought a field, 땅을 산 건 부동산 투기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he fell, 이건 fall의 과거죠. 떨어졌다. 핸들롱은 뭐냐면 꼬꾸라 떨어지는 걸 핸들롱이라고 그래. 꼬꾸라 떨어졌다. 어떻게? 칸마는 즉 his body, 그의 몸은 burst open, 터져가지고 and his all intestine 하면 온 내장들이 split out, 터져 나온 거예요. 영어는 실감나게 이렇게 적어주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국 성경도 해석이 잘 된 것 같아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딱 사도행전 1장 25절에 가룟유다의 그 결과를 한마디로 정의해주고 있어. 유다는 이 직무 뭐예요? 거룩한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죄값을 받아 갔다는 얘기. 이것으로 딱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계속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유다라고 대명사로 이게 참 배신자로 낙인 찍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일이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기도 해요. 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어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서 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여러분이 결정해서 됐어요? 여러분이 김씨면 여러분이 성을 택해서 김씨가 됐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우리 뜻대로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믿질 못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고맙지 않습니까?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께 나갈 수 있느니 이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배우는 하나님의 의지가 결단이 선택이 작용했다는 것이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윤씨 되고 싶어 택해서 됐어요? 또 남자로 되었으면 남자로 여러분이 결정해 태어났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영어 표현이 참 좋다는 게 뭐냐면 human effort, 인간의 노력은 accomplish 있어. accomplish이 뭐야? 이룩하다, 완성하다 뜻인데 nothing,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니까. 특별히 구원 문제는 이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베드로가 알게 된 믿음이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참떡이다. 난 하나님의 떡이야. 하늘에서 온 떡이야. 난 영생의 떡이야. 난 생명의 떡이야. 이걸 예수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원리, 구원의 원리라는 거, 생명의 원리는요, 말씀에서 와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말씀은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성령도 말씀에서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영이요, 하나님이 영이요, 말씀을 받는 것이 생명이란 얘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고스란히 이렇게 나와 있는 귀한 말씀,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 이해하셨죠?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선택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참떡, 그렇죠? 먹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이렇게 오병이어의 후속으로서 제 입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건데, 이것은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던 것을 알아싸웠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줄 알고 썩지 않는 떡이며 생명이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어떤 발전을 통해서 정착된 것이 알아싸우니,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듯 엄숙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게 비대면 예배, 이것이 아버지 안에 얼마나 크게 잘못됐는지는 우리가 예배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만찬이 있고 세례식이 있다고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배가 상실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보다는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찬의 교기성을 생각하면서 예배와 교회당의 중요성을,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라 했사오니 소중히 알고 귀하게 간직하고 잘 우리가 보관해 나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